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과 시대적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복된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예배 자리에 항상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계관 중에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좀 특징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미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의 경험은요 항상 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당신의 민족을 이끌어 가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영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에스겔서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이다. 혹은 나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새 영 나의 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마음이란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389번 그렇게 회 사용되어집니다. 이 루아흐 영이라는 것이. 근데 에스겔서에만 52번이 사용되어져요. 얼마나 많이 자주 언급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 공동시는 공동체만큼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사역이 훨씬 활발하게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 에스겔은 성령님을 통한 심령의 변화를 대신에 강조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국가 종교는 죽었다. 국가 종교는 없어졌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마음이 변해야 된다.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 구습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정리되고 깨끗해지면 사실은 삶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보다 그래서 에스겔 포로지에서 유다인들의 심령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에스겔보다 나이가 한 20세 많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똑같이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세 많은데 주전 623년경에 출생을 해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거의 한 120년 전에 활동을 하는데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회복, 성령님을 통한 회복을 두 선지자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주를 떠난 것이 바벨론 포로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땅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할 때 이 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이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신명기 언약의 근거에서 모세가 말씀하지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살면 들어가도 복이고 나와도 복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이고 모든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에발산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팔려서 배에 실려서 외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멸망할 때 이스라엘은 배에 실려서 광산으로, 투기장으로,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그랬냐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소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의 죄로 그들이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두 선지자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도 표현되지만 또 사랑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도 사랑이고 사랑도 사랑이에요. 공의는 때리는 사랑이라면, 막대기 사랑이라면 바로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좀 종류가 틀려요. 막대기는 동물이 다가왔을 때 아주 이렇게 뭉퉁하게 생겨서 이것으로 동물의 머리를 가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수심을 재거나 푸른 초장으로 양들이 잘못 가면 엉덩이를 탁탁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는 적발하시고 죄를 지었다면 죄에 상응한 벌을 받게 하시고 정케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죄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벌을 받지만 그러나 소망을 제시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제발 좀 골짜기 다니지 말고 3장에 사슴이 바로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자. 예. 그래서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오직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런 신앙입니다. 오히려 절망을 초월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구성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신앙 공동체 백성들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연단받은 신세대가 이스라엘 국가의 바로 소망이었고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던 것처럼 역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새롭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서 바로 감옥에 갔다, 바벨론 감옥에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나 받았다,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이스라엘 전통 신앙은요, 신앙 공동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죄를 짓게 되면 짓고 용서받고 단체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는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단체로 구원이 안 돼요. 각자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속담을 피하게 하리라. 그 속담이 뭐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이빨이 실이다. 이빨이 실인 것은 신포도를 먹어서 그렇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가 실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희들이 그 속담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각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한 노아가 와도 안 돼요. 그때는 노아가 가족까지도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했지만 노아가 와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우위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예, 자신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대로 자라고 본대로 그리고 살게 두고 있습니다. 자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본다고요.
아니요, 제 자녀를 보니까 보고 있어요. 멀리 있어도 보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길을 가는지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주께 없었기 때문에 내 자녀도 주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나이도 적잖이 다 먹었잖아요. 지금 뭐 넘어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늙어서 넘어지기도 해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보이지도 않고 해서 엎어지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넘어질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한두 해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죠. 이건 마귀의 시험이라고 100%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물질이라든가 뭐 사람을 통해서 온다든가.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입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는 아들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잘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쉐마의 말씀 주시면서, 쉐마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쉐마의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합니다. 유대 민족이 뛰어난 것은 말씀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 교육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과 과목 다 따로 과외 다 시켜요. 그러면서도 과연 성경 말씀 과외시키려고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위대함은요, 말씀 속에 있어요. 쉐마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아비는 아들의 죄에 담당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죄악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죄가 또 회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합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된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니.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각자에게 오셔서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신, 한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각자에게 오셔서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36장 26절 2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행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것이 될 때, 주의 보좌가 될 때, 주의 성소가 될 때.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살면서 눈 뜨면서 눈 떨어지니까, 그리고 손발이 다 움직이니까 내 것인 줄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거 듣고, 그러면서 계속 무작위로 들여보냈던 것이 오늘의 일은 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때 진짜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끝내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새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마음이 늘 지속될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쫓을 때마다 그 성령님은 쭈그리고 한쪽 곳에 한쪽에 처박아 버리고, 성령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자, 내적 변화와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 그것이 바로 에스겔 우리 37장에 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죠. 1947년에 회복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은 다시금 거룩한 군대가 되었는데, 물론 오늘날 유대인들이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거룩한 군대는 영적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을 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믿었다면, 잘못 내가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면 이제는 다 빼내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심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여호와 샴마 그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회복된 성전이 바로 40장에 나와요. 여호와 샴마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40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여호와 샴마, 새로운 변화받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상한 심령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 회복된 성전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사독계 제사장이거든요. 아비아달은 솔로몬 때 파문을 당하게 돼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말씀이 솔로몬 때 응하게 되고 아달은 아도니아 반역에 연합되면서 파문을 당해요. 파면을 당해서 지방에 가서 지방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가문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독교회는 바로 에스겔이 사독교회 정통 바로 그런 제사장 가문임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사독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성.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성전이 될 것이고, 여호와 삼마 성전에서 모든 심령들은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수님과 요한이 본 것은요, 천국에서 본 환상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가 보이지 않고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 성전인데,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에 계실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 곳의 성소죠. 자, 에스겔에 나타나는 미래 성전이나 제사 제도의 언급은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있어요. 미래 성전, 이 천년 왕국 성전, 여호와 삼마 성전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 제도도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건 상징적이다,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성전이나 제사 제도가 영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상징적 해석인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폐하셨어요.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 제사의 완성이므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는 제사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요한 사도 또한 미래 천국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보면 에스겔은 37장에 보면 골짜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골짜기 환상에서 보면 에스겔이 봤을 때는 전혀 소생할 수 없는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에게 대원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군대가 됩니다. 생기가 없는데 생기도 대원했더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대원해서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의 국가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면서 독립이 되면서 소생된 민족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는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바뀌면서 계속 통치했지만 남유다는 유다 왕조가 계속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연합된 적이 없고, 예수 시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는 이 주이시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북이스라엘을 자기의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결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이방화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국가가 독립되었을 때 순수 유대 혈통만 들어와라, 섞인 사람은 안 된다, 안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은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의 막대기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의 말씀에 성취인 것을 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마른 골짜기와 바싹 마른 뼈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바로 이스라엘이죠. 19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적인 다윗 왕의 주도 아래 왕국의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연정 구성을, 지난번에는 당선되었지만 연정 구성을 해야 돼요. 120석 중에서 과반수 정도로 연정, 그러니까 다른 당과 함께 연정이 그 당이 합쳐져야 하는데 그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총선을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좀 약간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지만 네타냐후 총리는요,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란과의 전쟁까지도 지금 불사하게, 이란과의 전쟁이 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지 안 날지는 주님이 아시지만은요,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타냐후를 다시 총리로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다윗 왕 같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왕의 덕목이 없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금 현재 독립된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여 왕국 성전이 있는 바로 그런 국가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언제냐? 메시아 왕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에 보면 산에서 채석한 뜨인 돌, 뜨인 돌, 산에서 채석한 돌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문나라를 다 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나라가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을 가리킨다. 자, 다윗 왕과 그들 사이에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 언약이 반드시 맺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화 언약을 맺어요. 피스 플랜을 맺지만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양떼를 잡아먹고 수탈하며 억압하고 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평화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거짓 평화에 예수님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강한 성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몇 년 후에는 처참하게 파괴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맺게 될 평화 언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요, 평화 언약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후에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어요. 항상 가짜가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진자는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티예요. 안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반대하고 거짓 선지자도 바로 선지자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일반 성도가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 심령 안에 새 마음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출석하는 이유로, 헌금 많이 하는 이유로 천국 간다는 잘못된 판단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마찬가지, 결혼하기 전까지도 나는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회심하고 났더니 나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 착각에 빠져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양떼를 찾아서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이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여호와 샴마 성전이 유대인 가운데서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자도 역시 다윗 왕의 덕목을 가지고 있거나 메시아의 덕목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마수 속에서 바로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신의 양들을 찾아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때 전 세계에서 우주적인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 38장 내용인데 곡과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되겠죠. 자, 이 태초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 세력입니다. 지상 통치를 위해서 최후의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고,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고, 요한계시록에 곡과 마곡 전쟁이 또 나타나는데 그것은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 최후 전쟁이에요. 그 전쟁과는 좀 구별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왕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666표를 받게 해서 강제로 말입니다. 받게 해서 자기 백성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이마에 인을 치어 두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는 뭘 보느냐? 아름다운 거, 잘생긴 거, 잘 입은 거 그거 보지 않아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있는지, 보혈의 피가 양인방과 문설주에 발리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백향목 꼭대기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취한 연한 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백향목은 유대 왕조를 가리킵니다. 유대 왕조. 그리고 백향목 가지는 바로 다윗 왕조를 가리켜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조는 바로 메시아 왕조이며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때 다윗 왕가에서 나오신 메시아, 참 메시아가 하나님 당신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곡과 마곡의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그 전에 나타날 때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것으로 다니엘서에는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일곱 머리 열 뿔은 적그리스도로 가리키지만 이곳에서는요, 에스겔은 메시아도 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뿔이라는 것은 실제로 왕이 뿔 달린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뿔은 높은 것을 상징을 해요. 즉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권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뿔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진실한 목자 되심을 통해서 메시아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뿔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의 개념으로 말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성령이 주시는 새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바로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스와 관련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 신약 성경 주로 보겠는데요, 요한과 에스겔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에스겔의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 개념 나오죠. 이것은 에스겔 34장 11절 15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 즉 구속 사역을 표현하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 선한 목자 개념이 이미 구약시대 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말입니다, 에스겔 15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절 6절에 포도나무 비유에 역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렇게 할지 그같이 할지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아시잖아요. 아무짝에도 그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 안 보신 분 없으시죠? 그죠? 그 연약한 가지들을 통해서 뭐 제목을 삼겠습니까? 아니면 벽에 못을 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지 하나가,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예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내가 불 속에 던진다. 여러분, 성도의 열매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3장 27절의 말씀이 계시록 1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스겔 말씀이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더라. 이것도 역시 에스겔서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 6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베드로 사도가 또 사용합니다.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리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암송행 구절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37장 27절, 내 소가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과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두 말씀이 결합이나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 27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겠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 심령의 성소 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이 공간 안에도 성령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심령 안에, 마음의 성소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집안 청소만 하지 마시고, 남자분들도 청소 잘 하시고요. 여자분들도 마음 청소 잘 하시고요. 자기 마음 청소 잘 하면 만사형통이에요. 그게 안 돼서 언제나 어려움이 와요. 마음 청소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고린도서 6장 18절은요. 에스겔 36장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여러분, 이 관계는요, 언제나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넌 나의 백성이다. 다른 신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나라도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붙들려 간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을 모를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내가 너희에게 준 열조의 땅에 거기에 거해라. 그러면서 내 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여호수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살거니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팔려가리라. 신명기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은 팔려갔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잠깐 시대에 돌아가는 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구촌 덮은 R의 공포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국제 정세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되죠.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R이라는 것이 R의 공포가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예금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제기하는데 돈을 막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R의 공포가 짙어지고 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언제나 시장에는요, 상품과 돈이요, 그 가치가 동일하게 존재해야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근데 상품은 없는데 돈을 많이 풀어대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런 경우잖아요. 100만%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검은 구름이 덮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장기화로 되면서 선진국, 신흥국 모두 타격을 입고 있는데, 특히 또 영국의 지금 브렉시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글로벌 경제, 이거 역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국도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로 미국 또한 장단기 그런 국채 금리, 국채 금리가 역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불안의 증폭으로 경기 지표에 그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왔는데, 지금 그 상승세가 미국도 역시 꺾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침체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최악 상황에 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재생 가도로 달리기 위해서 북한에 그동안 해왔던 핵 포기 그리고 후 보상이라는 빅딜을 좀 버리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볼튼 초강경파 안보보좌관을 경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몰 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몰 딜은 뭐냐? 북한의 핵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지소미아라고 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서 파기했죠. 그리고 여러분 전작권이라고 있는데 전시 작전 통제권이 그동안 유엔사나 혹은 미군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한국 군대가 돌려받았는데 여러분 지소미아 파괴로 인해서 지소미아 일본이 굉장히 지금 미국이 의지하는 것이 일본의 정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파기하면서 일본의 정보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미국도 공조가 안 되면 사실은 한국 사람이 사령관을 맡는 것 별 의미가 저는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그러면 미군이 사령관을 미국 군대가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사령관으로 바뀌어지면서 대신에 미국은 현재 유엔사 대신에 미군 말고요. 유엔사 강화를 원합니다. 유엔사 대부분의 군인들이 미국 군인이에요. 그래서 원하는데 한국 정부는 유엔사 가능성도 지금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에 26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중에 15개는요.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반환 가능성에 대한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주한미군 그 비용을 대라 그렇게 미국이 요구할 때 그러면 미군 기지를 빼라 이렇게 협상 카드로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남한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이라는 가장 세계 초강대 국가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군대가 한국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2014년에 예멘 내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좀 보면요. 근데 이 예멘 내전이 발발하면서 사우디가 정부군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란은요 후티 반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멘 내전 사람들이 예멘의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는데 예멘 내전에 보면 사우디와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가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핵심 원유 시설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10분의 거의 3위,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것을 사우디 그 석유 생산의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파괴해 버렸어요. 드론 공격으로. 근데 후티 반군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란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란을 지목하는 가운데 동부 석유 시설은요 주변에 있는 그 담수화 시설과 함께 사우디의 생명줄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것을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우디와 미국이 연합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수니파입니다. 시아파는요 이란과 북한. 그리고 역시 우리 남한 정부도 이 시아파 쪽에 국가들이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친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동안 이란과 미국이 서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함께 역시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고 트럼프가 재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란과 북한을 그동안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존 볼턴이 경질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대화 모드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금 미국의 여론이 어떠하냐면 이란과의 협상은 역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데 북한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는 절대 협상이 불가능하다. 핵 포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스몰 딜로 갔을 때는 우리는 영원히 북한의 핵 미사일을 끌어안고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가 있다라는 사실은 일본이 핵 미사일에 의해서 원자 폭탄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됐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땅에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요 트윗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공습 범인이 누구인지 알 만한 정황이 있다. 검증 결과에 따라서 장전 완료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거 잘 분별하시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에스겔의 주제는요, 자기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국제 정세는 정말 불안정하기 짝이 없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을 모시는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며 내 마음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고 늘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